같이 마을 모두와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리심으로 오순절 후 5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귀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아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하나님,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저희가 그 은혜에 응답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하는 우리의 중심에 언제나 십자가의 은혜가 식지 않게 하옵소서. 구원의 감격이 소멸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옵소서. 기쁨으로 올려드리는 찬송과 기도와 예물을 받아주시고 예비하신 말씀과 은혜로 저희의 갈급한 심령을 채워 주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장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그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가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50장 찬양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2022년 어느덧 반년이 지나갔습니다. 하나님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반년이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가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또한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않냐고 정성들은 주일 예물 준비하여 드린 손길, 하나님께서 주신 것 열에 하나는 내 것이 아님을 알고 거룩하게 구별하여 11점을 드린 손길, 여러 가지 감사의 제물로 감사 예물 드린 손길, 복음을 땅끝까지 증가하게 성경을 드린 손길, 교회 장기 발전 예물 드린 손길, 장학 예물 드린 손길, 구제물 드린 손길, 성절 청결함과 교회 학교로 찬양대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드려지는 모든 손길의 정성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심을 믿사옵고 우리에게 복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고레네 사람 누교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이나인가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키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고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에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르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찬송 449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아래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아래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며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아래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아래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옛날에 유행했던 대중가요 중에서 세상은 요지경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었습니다. 그 노래 가사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여기도 작아 저기도 작아 짜가가 판을 친다. 우리는 지금 가짜들이 판치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온통 가짜로 뒤덮여 있어서 이제는 가짜로 사는 것에 대하여서 불편함을 모를 뿐더러 점차 익숙해져 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진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골동품처럼 여겨지는 것이 우리 시대의 분위기입니다. 이런 현실 앞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품고 계시는 부르심의 자리가 어디인지를 생각해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에 대한 답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을 통하여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영적 전투의 자리로 부르시는 기사가 4절에서 12절에 나오게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의 여행은 세 번째 거치한 전도 여행을 오늘 본문이 다루는 것은 첫 번째 전도 여행의 장면입니다. 4절에 보시면 바울과 바나바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배를 타고 고보로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선교 여행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6절 이하에서 선교지에서 만난 첫 번째 기사가 소개되어집니다. 여기서 바울 일행은 바예수라는 유대인 마술사와의 대결을 하게 되어집니다. 먼저 바울 일행은 바보라는 지역의 가난한 총독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복음을 들은 총독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고 하자 이때 무당 바예수는 이것을 절제하려고 필사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 지역의 총독이 개종을 한다면 자신의 입지가 그만큼 좁아지고 더 이상 수입을 올릴 수 없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 일행과 그들을 막으려는 바예수의 세력과의 충돌이 벌어집니다. 두 세력이 꽝 하고 부딪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싸움의 결과는 오히려 불리한 환경에 있는 바울의 일행이 커다란 승리를 끝납니다.
바울의 준엄한 책망 앞에서 무당 바에서는 얼마 동안 앞을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기적으로 인하여 총독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짜들이 판을 치는 세상에서 우리 성도들이 나아가야 할 부르심의 자리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어떤 어려움과 어떤 반대 세력의 도전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영적 전투를 벌여야 합니다. 영적 전투를 치열하게 치러내는 것은 모든 성도들의 소명이자 주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 마땅히 가야 할 자리입니다. 사도 바울 일행은 기사에 확인하는 진짜 신앙인의 모습은 하나님의 나라의 승리를 위해 영적 전투는 벌이는 사람입니다. 우리들의 행주소는 분명히 바 예수처럼 내놓고 돈을 목적으로 사람들을 악한 길로 인도하는 가짜들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사도 바울과 같은 길을 걸어가지도 않습니다. 중간에 회색지대에서 양다리를 거치며 생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모습과는 달리 바울과 그의 일행은 진짜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일사각오로 복음의 최전선에서 사탄의 나라의 정면전을 치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을 위하여서 사람들을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빼앗아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죽을 각오를 하고 생애를 던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짜들이 판을 치는 세상에서 우리가 반드시 사수해야 하는 진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영적 전투 없이 바 예수편에 서 있는 삶이나 영적 전투가 실종된 채 회색 지대에서 누리는 평안함과 소위 잘 나가는 삶은 모두 가짜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런 삶에 지쳐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양다리를 걸치며 살아가기에 지친 것입니다. 세상과 신앙의 세계를 넘나드는 이중적인 삶이 계속되는 사이에 우리는 점점 지쳐가고 있습니다. 가짜와 진짜 사이로 왕복하는 여행을 하면서 우리의 심령이 마치 여름 가뭄에 논바닥처럼 쩍쩍 갈라집니다. 이제 이런 가짜의 삶에서 돌아서고 싶지 않으십니까? 우리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우물쭈물하다가 생애 끝자락에 서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벨상까지 수상한 조지 버나드 쇼의 모비명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우리는 오늘날 많은 교인들의 묘비에 이런 길이 남겨줄 수 있다고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가짜와 진짜 사이를 오가다 내 이럴 줄 알았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회색지대의 삶을 청산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를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자기 진단입니다. 문제의 원인 규명을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바울처럼 영적 전투를 하는 이들을 찾아보기가 힘든 것일까요? 그 이유는 사도 바울과는 달리 우리들이 배를 띄우지 않고 그저 정백해 있기 때문입니다. 진짜와 가짜 혹은 유사 가짜의 차이는 배를 띄우느냐 정박해 있느냐 하는 것이 결정되어집니다. 사절을 주목해 보십시오. 바울이라는 배를 어떻게 했습니까? 정백해 두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고보로에 가서 13절도 보십시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브에서 배 타고 밤밀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14절에도 말합니다. 그들은 버가에서 부르심에 순종하여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로 나아가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중단 없이 배를 띄워서 항해를 하는 것입니다. 이 항해가 쉬운 걸음이라면 이런 구절들을 우리는 불편하게 하지 않습니다. 배를 띄워 진귀한 볼거리와 정거리가 있는 나라들을 관람하는 것이라면 배를 타고 또 배를 타고 더 나아가겠다 해도 신나는 일입니다. 그러나 바울 일행이 가는 길은 그런 편안하고 행복한 여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러기에 그 배는 안전한 항구에 정박해 둘 뿐 항해를 하지 않습니다. 도전하지도 않고 그저 모험을 감행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봐야 할 대목이 바로 여기입니다. 배를 띄우는 사람들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와 형존이 보장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감당하기 힘든 영적 전투의 자리이지만 은혜를 붙잡고 나아가는 사람에게만 주님의 위대한 능력을 맛보게 하십니다. 톰 나이트는 사도행전의 때와 비교할 때 우리 시대에 사라진 것이 박해와 표징이라고 지적합니다. 사도행전의 때와는 달리 우리에게는 박해가 없습니다. 위험을 받지도 않고 표징과 놀라운 일도 거의 없다고 합니다. 거리를 뛰어다니며 하나님이 자신을 고쳐주신 것을 보여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딱히 치유받은 사람도 없고 돌을 맞는 사람도 없습니다. 이렇게 배를 띄우지 않으면 고난은 없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표적과 귀한 하나님의 역사도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공존의 삶을 살다가 의미 없이 떠나가고 싶으신 분이 있습니까? 그런 분이 한 사람도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안전하게 사는 생애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그러한 삶의 거룩한 불만족을 가지십시오. 돌에 맞을지라도 우리가 나아가는 것을 통하여 사람들이 회복될 수 있다면 우리는 바로 그 길로 걸어가야 합니다. 비록 문제 있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며 견디기 어려워도 그 수련하여 교회가 회복될 수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 견딤의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가 끝없이 다시 들어가는 것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이 회복될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떤 고통을 겪더라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는 너무나 좋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승리하는 삶이란 최상의 안전을 누리는 생애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영적 전사로 사는 삶입니다. 주님이 누리는 생애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풍성히 맛보며 살아가는 생애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진짜를 가장한 가짜로 살아온 이유를 간단하게 진단해 보았습니다. 배를 안 띄워서 진짜 같은 가짜로 살았습니다. 어물쭈물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쉽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남겨진 시간입니다. 이제 앞으로 남은 삶을 어물쭈물하다가 보낼 수는 없는 것입니다.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대처 방안은 무엇이겠습니까? 이에 대한 답을 거꾸로 거슬러다가 우리가 읽은 1절에 3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려면 일상을 치열하게 살아야 합니다.
가짜에서 진짜로 나아가는 삶은 너무나 거창하게 설정해 두기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항변합니다. 저는 안 되겠네요. 저는 목회자가 아니라 평신도인걸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결전의 날 영적 전투지에서 승리하는 길은 하루하루의 평범한 일상을 얼마나 치열한 영적 전투를 벌이며 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능력 대결에서 승리하는 길이 결전의 날에 얼마나 치열한 분투를 벌리며 이겨내느냐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귀한 것이지요. 결전의 날에 치열하게 싸우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모두 다 생명을 걸고 싸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결전의 날에 비장함과 치열함 이전에 일상의 치열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외적으로 승리하려면 먼저 내적으로 승리해야만 합니다. 사역에서 승리하려면 성품의 승리가 선양되어야 합니다. 오늘 보면 1절 3절을 보십시오. 바울 일행이 배를 띄워 1차 전도의 첫 행선지인 쿠브로에 가서 능력 대결을 통하여 외적으로 승리하기 앞서 먼저 내적인 승리가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내적인 문제와 한계를 넘어서는 장면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넘어서기 힘든 편견을 넘어서는 교회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5명의 대표자들은 사울과 바나바, 그리고 니게를 하는 시몬과 고레네 사람 누교와 헤롯의 젖동상 미나입니다. 니게르는 검은 자라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흑인을 의미합니다. 고레네 사람 누교는 11장 22절에 근거에 보면 흩어진 헬라파 유대인의 의미하는 뜻입니다. 거기에다가 정치적인 고위 간부인 헤롯의 젖동생이 있었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출신 성분이 다른 다양한 사람들의 조화를 이루어낸 교회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안디옥 교회를 구성한 사람들은 국제적인 장소에서 이동해온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이유는 1절에서 소개한 다양한 이름을 참으로 아름다운 그림을 연상케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영역의 사람들이 모여서 살아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파견하는 역사에 이렇게 내적으로 하나가 되지 않고서는 도무지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그들은 세상과 영적 전투를 치르기에 앞서 일상을 치열하게 살아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가 인종과 신분이 다양한 출신 성분을 뛰어넘어 하나가 되는 사역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밖에 나가 사람들을 괴롭히는 귀신의 세력을 쫓아내는 것만큼 귀중한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입니다. 교회가 내적으로 서로를 가로막고 있는 장벽을 허물고 사랑 안에서 하나 되는 것보다 더 세상을 향해 영향력 있는 메시지는 없기 때문입니다. 본문을 잘 보십시오. 이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 그들은 일상에서 금식으로 기도합니다. 특히 금식이라는 단어를 2번 사용하여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냥 기도가 아닙니다. 먹을 것을 거절하며 치열하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모든 세상적 힘의 근거를 다 기도하고 하나님만 전폭적으로 붙잡고 나아가는 자리에서 그들은 하나됨을 이루었고 교회의 가장 중요한 지도자인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지에 보낼 것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의 금식은 영적 전투라는 말의 다른 표현이 되어지는 셈입니다. 이렇게 치열한 일상의 삶이 있었기에 바울과 안디옥 교회는 위대한 역사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대적을 제압하는 영적 전투에서 이기려면 일상의 치열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해야만 합니다. 악의 세력과 능력대회에서 이기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을 단속하여 우리 내부에 있는 적을 꼭 잡아야 합니다. 내부에서부터 승리해야만 합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 안에서 장엄한 패배를 경험해야만 외부의 적들로부터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일상을 치열하게 전투하는 것 없이 결전의 날 위대한 승리를 꿈꾸는 것은 요행을 바라보는 모습일 뿐입니다. 일상의 자리에서 만나는 작은 일을 소홀히 여기지 말고 분투하는 사람이 되어지어야 하는 것입니다. 결전의 날 위대한 승리를 쟁취하고 싶다면 사소한 일에서부터 목숨을 거십시오. 오늘 이 시간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할 때 위대한 사역과 선교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일상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적 전투의 부르심에 충실한 인생이 되어서 더 위대한 사역의 부르심을 감당하는 우리 봉독계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건져 구원하여 주시며 복 주신 하나님 아버지, 또한 저희들을 세상으로 보내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은 우리가 걸어가는 길을 평탄한 걸음이 아니라 사단과의 싸움이요 영적 전투이기에 때로는 어렵고 힘든 것 있지만 그때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적 전투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담대하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승리하게 해 주심을 믿습니다. 봉독교회 모든 성도들이 삶의 자리에서 벌어지는 영적 전투에 성령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승리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에게 능력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큰 사랑, 우리와 동행해 주실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심,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기 원하는 봉독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가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이 가정을 축복하소서. 하늘에 신령한 복으로